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신도 때 출석했던 교회에서 처음 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흰옷을 입고 서 있었고 제 앞에 흰옷을 입은 뱀이 사람처럼 서서 저를 바라보았고 징그럽고 정말 보는 것마저 역겹게 생긴 뱀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자기 부하 2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말한 부하 2명이 누군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징그럽고 역겹고 보기 싫은 파충류가 의의 옷을 입고 사람처럼 가장했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말했던 모습이 흡사 reptilian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교회에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있다는 말과 같이 몸소 체험을 했었네요. 출석하던 교회는 중식 봉사를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해왔었는데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구역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난 후 영적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이건 그 증상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제대로 표현이 될까 싶을 정도로 딱히 이런 증상이다 라고 말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딱 꼬집어서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정쩡할 정도로 그 증상은 체했을 때 증상과 같았는데 체한 것도 아니었고 또 소화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미치기 일보 직전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었고 악한 영들을 쫓기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똑같이 식사를 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저만 같은 증상이었다고 들었네요. 사모님이 약까지 사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미칠 것 같은 증상 때문에 환장하겠더라고요. 한 시간이 다 됐을 무렵부터 서서히 그 증상이 사라졌지만 이런 증상이 그 구역 식구들 중에 새로 출석한 집사가 오고 난 후부터 주기적으로 그것도 꼭 그 구역 식구들이 만들어 온 반찬들을 먹고 난 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구역 식구들이 만들어 온 반찬을 먹으면 목사님과 저만 그 고통을 당해야 하니 정말 짜증도 나고 왜 또 이런 증상과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거부하고 싶은 체험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신경이 곤두섰고 교회 중식에서 나오는 반찬들을 먹는 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반찬들을 살피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날 나무를 묻혀서 온 그쪽 구역 식구가 만든 반찬을 보는데 영적인 느낌이 이상했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시험하고 싶어서 그 나무를 먹어보았었습니다. 그날 또다시 이상 증상이 나타났었고 목사님과 저는 또다시 그 증상의 고통을 당해했었습니다. 저는 아는 집사에게 약을 사와 달라고 부탁했었고 그날 저도 약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체험들이었습니다. 부하 2명이 있다는 말도 확인이 되었었는데 더 확실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사건 모두 그쪽
구역 식구들이었고 한 명은 여자 집사였는데 자살을 하였었고 또 한 명은 전도한 여자 집사와 인도했던 남자 집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었고 나중엔 두 사람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겪었던 증상들은 음식으로 영들을 분별하는 음식 분별의 은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잠언 23장 6절로 8절에 기록된 것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음식으로 영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이 만든 음식을 먹거나 사다 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미식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위에 그대로 있는 듯이 괴롭거나 소화 불량이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먹고 난 후 곧바로 설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경우가 설사로 나가는 것이 제일 편하고 견딜만 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 중에서 가로신 유다가 마귀 자식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파충류를 꿈을 통해서 보았었고 또한 실제로 장로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한순간 용의 눈알로 변해버린 것을 보았었는데 그 순간 얼마나 놀랬었고 무섭고 충격적이었는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표정 관리를 하는데 내심 애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장로 또한 아동 성추행범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마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